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주께서 받게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 계속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머리에 멸류관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매일매일 주 앞에서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영원히 주님을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앞에 예수 어린 양 예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전심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시련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 지난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이 예배를 통하여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저희들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있는 저희 모두들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남가주 세수만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주시고
교회 각 부서들과 유년부, 유스그룹 그리고 청년부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근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가르치는 지도자들과 목사님들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달란트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과 믿음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도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는 지금 저희 가운데 몸과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간구합니다. 주님의 회복을 내려주시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그리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고통과 통증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여러 곳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 재난 가운데 특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중동과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품들이 제공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희망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난민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봉사자들과도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 나라의 국민과 지도자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서로에게 행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핍박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도 지켜주시고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말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말씀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먼저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 환영하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공진 장로님 인도로 오신 우리 제임스 왈스 가족 되시는 분 우리 예분가 따님 네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나라의 그 추석 명절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추석,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어서요, 교회에서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고 맛있는 파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어디서도 드실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맛있고 특별한 파전입니다. 기대하시고 또 이걸 말씀드리면 이제 설교를 안 듣고 이제 파전만 생각하셔서 어려운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명절과 또 시간들 또 미국에서는 또 다 일하시겠지만은 그래도 한국에 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기쁜 날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2일부터 토요 새벽 예배 6시에 시작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층 청년부실이 있는데요. 지난 한 달 넘게 한 2달 정도 가까이 됐네요. 그 정도 우리
세 분이 수고하셔서 너무너무 깨끗하게 깔끔하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전기공사를 했는데요. 우리 유경현 장로님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보조로 김관 목사님 시다바리 하고, 그리고 마무리로 우리 우용민 집사님이 페인트를 쫙 다 칠해갖고요.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모릅니다. 이따 한번 구경 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새 건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분이 주님 안에서 소리 없이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당이 또 아름답게 가꾸어졌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스 청년부가 더욱 성령님 충만함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시대적으로 교육받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하고는 달리 경쟁도 심하고 보는 것, 듣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이 너무 이 경랑이 많습니다. 심한 파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 안에서 바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저녁 9시 5분씩 기도하는 것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중동에 있는 아프간과 또한 중미에 있는 IT, 그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어려움들과 내전과 고통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그리고 북한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온전케 해 주시도록, 또 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한 분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정수경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많이 회복되고 있지만은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치료 받고 나서 식도하고 위가 많이 좀 상해갖고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프고,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 잘 먹도록, 아프기는 하지만은 먹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는 밥맛으로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기쁘게, 그리고 그 아픔이 빨리 그 상한 것들이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모든 열방 가운데 덮어져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주님 그 모든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지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선교지, 선교사들이 주의 보호함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님의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유스 그리고 청년부 성령님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병원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키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치유하시고, 특별히 정수경 권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덧입혀져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열방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로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풍랑에 휩쓸려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전쟁, 기근, 가뭄, 홍수, 산불, 지진들, 그리고 무너짐들, 깨어짐들로부터 주님의 회복하심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온 민족과 열방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함 가운데에 경배하는 그날이 곧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멈춰서고 서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다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선교지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그 선교의 현장을 다닐 때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며 주의 능력을 선포하며 누리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들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고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도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온전히 세움을 받아 온 세대가 주일학교 유스 청년부 그리고 우리 어른 모두가 성령님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병원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사랑하는 딸 정수경 권사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에 잠그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모든 암에서 모든 고통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 경외하며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땅을 덮으사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셔서 온 땅이 보혈의 능력을 누리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선교사들 선교지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에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지켜주옵소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주의 보혈에 잠그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는 그리고 저희들로 함께 기도하게 하신 정수경 권사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딸을 온전히 주의 보혈로 치유하시고 성령님의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모든 아픔과 연약함들이 모든 암들이 사라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하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벗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요, 새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심지요? 새 사람을 덧입은 사람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곧
새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새 사람을 덧입은 사람이 입는 옷들과 삶의 태도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날마다 입어야 하는 옷들이며 삶의 태도이며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새 사람이 입어야 되는 새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맺히는 열매와 그리고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도록 지어 주셨습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보며 듣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간혹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함을 그리고 보여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망과 어둠과 무질서한 세상에 생명과 빛과 질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감동하고 감격스러운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 드려주는 거 이거 엄청난 거라고 우리 스스로 착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예배 드림이 축복이고 예배 드림이 특권이며 예배 드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더욱 절망과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 탓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심판이 임하기는 했지만은 그 땅 가운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가운데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어서 심판이 임한 것을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삶을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세상을 덮고 있는 사망과 어둠과 절망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과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에 대하여 여러분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일을 행해야 되는 분이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다 떼어냅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까지만 해요. 그 나머지는 지켜야 될 게 많아서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거 애써야 될 게 많으니까요. 그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앞에 좋은 것만. 우리는 말씀을 보면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딱 잘라갖고 그것만 좋아하고요, 이어지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들이 오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분에 따라 입는 옷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의 옷이 있고요, 군인은 군인의 옷이 있고요, 의사는 의사의 옷이 있고요, 환자는 환자의 옷이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의 옷이 있고요, 여자는 여자의 옷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세상을 보니까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 옷을 입고 있고요, 강도와 도적대가요 경찰의 옷을 입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늑대가 양의 옷을 입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큰일이 세계 곳곳에서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요. 이러한 혼돈과 혼란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긍휼의 옷입니다. 긍휼이란 마음속 깊이 일어나는 상대방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감정이나 성품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까지도 포함합니다. 긍휼은 행함이며 실제입니다. 근데 긍휼은요, 나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여 할 마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긍휼을 외치는데 긍휼이 점점 없습니다. 다 말합니다. 긍휼해야 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긍휼을 외치고 있는 나는 누구도 긍휼히 여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주는가 보십시오. 긍휼해서 도와주나요? 아니요, 내 마음에 좋아서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점점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긍휼을 보여주시고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긍휼의 옷을 입고 내가 나의 긍휼을 세상에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분 긍휼이 많으신 것 같아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중에 열매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겼다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긍휼 없이 살아도 살 수 있더라고요, 일생 동안에는. 근데 언제 그 결과를 아느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는 날, 내가 살아온 삶이 긍휼로 살았는지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 주 앞에 서는 마지막 날에 그 결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더라고요. 이게 바로바로 결과가 나타나면 좋은데,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긍휼히 살아온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행했구나. 그러면 주님의 긍휼이 임하고요, 긍휼이 없었다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둘째, 자비입니다. 자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친절하고 상냥하며 사려 깊게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무자비한 시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전혀 자비롭게 대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처럼 전염병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멈춰선 이 상황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자비가 필요한데 자비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지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누가 자비로운 사람인가 찾지 마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 옷을 누가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 옷도 안 입었어? 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옷 내가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비의 옷 내가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셋째는 겸손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겸손은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시대이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나를 홍보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겸손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확실한 길입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주님의 쓰임을 받는 거 아닙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아는 겸허함으로, 의미가 겸손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온유 그러면 따뜻하고 뭐 부드러운 거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이 원래의 원어의 뜻을 보면 겸허함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과 굉장히 밀접하게 의미가 비슷한 것이 바로 온유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리고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는 사람입니다. 성경 가운데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어디 갔냐? 우리를 인도한 지도자가 사라졌다. 그래서 밑에서 다 금덩어리 모아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그때 모세도 속이 상해갖고, 하나님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요, 쓸데없어요. 한 번도 말 듣는 적 없어요. 주님, 제가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를 기다렸어요. 쓸어버리세요. 그리고 말 잘 듣는 백성 다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이 백성을 주님이 멸하시면 세상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말하냐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쓸어버리시려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온유가 그런 거더라고요. 온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할 때 대신 그 사람이 가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주는 사람,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기 위해서 그 앞에 서주는 사람, 그가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싸움과 분열이 일어날 때에 멈추게 하고 회복하게 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성급히 보복하지 않는 자가 보복하지 않는 자기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음에 참 인색하지요. 누구나 보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심을,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보복하고 원수 갚음은 주님께 맡기세요. 그게 제일 후환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원수 갚으면 또 원수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면요, 후환이 없어요. 진짜 원수 갚고 싶으시면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입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입고 싶다고 입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다 좋은 거 알고 입고 싶지만요, 입어지지가 않아요. 내 능력으로 입어지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새 옷보다는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옛사람의 옷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쉽게 입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보기 좋다고 말하는 옷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운 옷들을 입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해지고 사랑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5가지의 새 옷을 입은 사람의 태도와 열매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증거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결과입니다. 내가 새 사람의 옷인 이 긍휼과 자비와 이러한 이 옷들을 입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삶 속에서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불만이나 불평한 일들이 누구나 생기지요. 그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불만이라는 말은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차지 않고 언짢거나 원망스러운 것이 불만입니다. 이것은 뭐 선과 악 뭐 이런 차원까지 안 갑니다. 대부분 공평과 공의와는 상관이 없고 단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거기에 따라 불만이 생기죠. 그로 인해 불평하고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생기는 것은 심각한 일 때문이 아니라 사소한 일 때문입니다. 어디 가든지 예전에 이제 뭐 이런 거죠. 집에서 밥 먹을 때, 명절에 밥 먹을 때 되면 맛있는 반찬이 조금밖에 없을 때 그 반찬 누구 주느냐 이거예요.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건데 그 맛있는 거 누구만 먹느냐, 이게 이제 불만인 거예요. 생일날 옷 사줬는데 다음 생일날 나 옷 사주는 거 봤는데 형은 더 좋은 옷 사주고 나는 그거보다 좀 싸구려 옷 사줬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불만하는 거, 원망하는 거 보면요, 뭐 그렇게 뭐 그거 갖고 살고 죽고 이러한 문제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구원받고 안 받고 그러한 게 전혀 아니에요. 진짜 유치한 거예요.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아줬다. 눈길을 줬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째려보느냐. 눈을 왜 크게 뜨느냐. 보는 척 하다가 왜 안 보느냐. 왜 그렇게 노려보느냐. 주님을 믿고 안 믿는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도 집에서 예전에 불편하고 싸울 때 보니까요, 뭐 때문에 많이 싸웠는가 봤더니 억양이더라고요. 말의 내용도 아니에요. 왜 그 말을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왜 억양이 달라지면 불편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사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불만을 품은 사람에게 그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아이, 그런 일 갖고 뭐 그러냐고 그러는데 불만이 들어온 그 사람, 불만을 품은 나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막 거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표현에 뭐라고 말합니까? 뚜껑이 열린대요. 죽고 사는 일에 뚜껑은 열리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사소하고 유치한 일에는 우리는 그렇게 열을 내고 힘들어하고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만이 들어오는 것 가운데 가장 우리 안에 심각하게 들어오는 죄가 하나 있더라고요. 괘씸죄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괘씸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새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불만과 괘씸에 매여 죄짓지 말고 서로 용납하십시오. 용납이라는 말은 자제하다, 참다, 관용하다, 견디다라는 뜻이지요. 가정과 교회야 직장에서 불만이 생기고 불평거리가 생길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너무 깐깐하게 따지지 마십시오.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따지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깐깐한 사람 치고요,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격식 있게 대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따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제일 무례해요. 뭐 갖고야 사소한 갖고 뒤집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제일 엉망이더라고요. 여유를 가지십시오.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 서로 불만을 품게 하는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조금 전에는 내가 불만을 품게 됐는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면요,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 불만을 준 그 사람이 또 불만을 품는 그 순간이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만만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라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용납을 하는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는 했다고 했는데 용납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용납이 안 되면 용서가 안 됩니다. 용납을 통하여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납도 못했는데 용서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용납하고 용서한 횟수 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두 번 용납하고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런 말씀입니다. 3~4번이라고요. 뭐든지 3~4번. 네, 당신에 대해서 용납하는 거 3번까지는, 용서하는 것도 3번까지는. 그런데 그 말은 한 번도 용납하거나 용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뭘 기억하고 있냐면요, 아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용서했다고 제가 세음을 쓰고 있더라고요. 1번, 2번, 3번. 4번째가 되니까요, 화를 내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한 거 내가 3번이나 용서했다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시간까지 기억하더라고요. 그런 거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오늘이 4번째라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제 얘기를 다 듣고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4번째 그렇게 얘기했는데 3번 용서한 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했다면요,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용납을 했다면요, 또 새롭게 올 때 용납하는 건 첫 번째예요. 용서를 했다면요, 그것이 101번째라 할지라도 용서를 했다면 그것이 첫 번째더라는 거예요. 셈이 되어졌다는 것은 한 번도 용납한 적도 없고 용서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보다 더 용납하고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용납받고 용서받은 만큼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옛날에 이런 설교를 하고 나니까는 490번까지 쉬려고 했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도전해 보다가 세다가 지쳐서 그만뒀던 것도 있고요. 누가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냐 하는 것을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 이런 것도 또 따져요. 당신이 먼저 용납을 구하면 내가 용납해 주겠다는 거예요. 먼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성령님 충만한 사람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 용납하고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용납과 용서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용납을 구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용납과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용납이 되었고 용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또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납과 용서를 기다리고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용납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서로 불만이 생길 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요, 용납하고 용서할 근거를 찾아요. 사랑이 없으면요, 용납하고 용서 못할 근거를 찾고요. 이게 아주 정반대로 갑니다.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의 전 재산으로 희생하고 가난한 사람을 다 도와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은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새 옷을 온전하게 입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띠입니다. 이스라엘도 겉옷을 입을 때는 우리나라의 두루마기처럼 단추나 이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입고 나면 그것을 매는 것이 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그 옷을 온전히 입게 하는 띠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용납이 안 되는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되는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가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는가?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냉랭한 줄 아세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왜 외로운 줄 아세요? 사랑이 없어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멋지게 새 옷을 입고 사랑으로 마무리하지 못하여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면요, 상대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즐거이 내놓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요, 행복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를 할 수 없이 지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즐거이 행복하게 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마음이 아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즐거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세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오늘날과 같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친 파도 속에서 넘실거리는 걱정, 염려, 불안한 두려움, 분열, 다툼, 이러한 인생을 넉넉히 이기며 살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리는 것에 민감하여 예상하지 못한 파도와 바람 소리가 들리면 두려움과 걱정에 빠지기 쉽지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요, 괜찮아요. 여러분, 공동묘지 비 오는 날, 부슬부슬 비 오는 날 공동묘지 걸어가는 거 쉽지 않죠. 근데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쉽다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풍랑을 보고 무너지는데 보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평강이 없어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사망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보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방에서 들리고 보여지는 전염병, 자연재해, 전쟁과 심각한 경제의 어려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공포 속에서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입니다.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와 길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어느 한 방에 모여서 문 잠그고 있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곧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과 분열과 절망을 이기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으로 다스림을,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림을 받은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요, 주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떠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처럼 어려움 이때에 모이기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주께서 시력을 주셔서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지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주권을 가지려고 하세요.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아니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이시니까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평강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네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뒤에 말씀을 좋아합니다.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 근데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도대체 말씀이 풍성한 게 뭐야?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읽어도요, 말씀을 읽는 때만 말씀 생각해요.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하고요, 주님 앞에 나와 일주일에 한 번 10분, 20분 찬양, 요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은 간 곳 없고 말씀도 간 곳 없어요. 하루에 시작할 때 말씀 읽는 거 중요합니다. 분명히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시작하며 10분, 20분, 30분 아침에 읽은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나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장수 넘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오늘 시간 재고 5분 기도했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러나 그 5분 기도한 것으로 끝나고 전과 후로는 기도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5분의 기도가 그 전까지도 기도하는 삶의 태도로 살았고, 그 5분이 또다시 성령님의 불을 지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남은 하루의 모든 시간도 기도한 것처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몇 번 읽었느냐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읽은 대로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합니다.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머리만 커지고 귀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줄 아세요? 아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지키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시간이 생기지를 않아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느라고. 따라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온전하게 인도하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모든 말씀이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책망하는 데가 아니라 나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물건을 만들면은 만든 나라가 찍히죠. Made in Korea, Made in USA, 이게 찍힙니다. 그 나라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느 나라가 만들었는지가 왜 중요합니까? 그 나라가 만들었다는 것이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가는 거잖아요. Made in 아프가니스탄. 그럼 요즘 믿겠어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용물은 바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해갖고요, 겉에 포장만 Made in USA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즘에는 신뢰와 확신을 보여주기 위해 물건을 만든 사람의 사진도 보여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믿고 사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Made in Jesus예요.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어디를 가든지요, 무엇을 하든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고요, 믿음을 줘야 되고요, 기쁨을 줘야 되고요, 감동을 줘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요, 메이드 인 지저스네?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옷 잘 입으셨어요. 예쁘시네요. 요즘 다이어트 하시나 봐요. 운동하시나 봐요.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거 많으시죠?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뭘 하는데요, 예전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일했는데요, 요즘에 보니까요, 뭐 이렇게 일하다가 이건 왜 그러는 거야, 이건 왜 이렇게 뭐야, 그 중얼중얼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옛날에 밥 하시다가 이거는 왜 이렇게 여기 이거 내가 놨지, 이거는 내가 왜 이렇게 소금을 많이 넣었지, 이 얘기를 한 기억이 다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하는 태도, 예수님이 섬기듯이 일하셔야 합니다. 이는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보여준 한 대표적인, 많은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보았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없는 거는 못 줘요. 있는 것만 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없는데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오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언어는 내 안에 있는 것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행동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대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요,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질병이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예전에 이한준 집사님도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정수경 권사님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함께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Made in Jesus, 주님께서 만든 주님의 작품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새 사람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새 옷들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주님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충만히 받아 그 평강의 다스림을 받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에 잠겨 계시고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살아가는 새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덧입혀지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새 옷을 입고 주님의 택함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택함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주께서 주신 새 옷을 입으며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인도 역사하심이 주께서 주신 새 옷을 입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열방과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새 옷을 입고 성령님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